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40년이 지나고 거의 가까운 때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숱한 압제를 당하며 동족 상장의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350년 동안 그 사사 시대가 그 종막을 고하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선택하게 됐으니 그가 바로 여러분이 아는 오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과도기적인 시대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이행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기 위하여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이를 위해 이스라엘 나라는 굳건한 왕정 체제를 이룸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의 모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인 주전 1075년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통치가 끝나는 주전 975년까지 이르는 약 100년 동안의 역사를 사무엘서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무엘상은 최후의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등장과 사무엘의 활동, 그리고 사울왕의 등극과 통치와 타락, 그리고는 다윗의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하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무엘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편집할 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왕국들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라틴어 본래의 성경은 제1왕국기, 제2왕국기, 영어로 열왕기서는 제3왕국기, 제4왕국기로 불렸고, 그리고 이후에 라틴어 본래의 성경은 왕국기를 열왕기서로 바꾸면서 제1열왕기서, 제2열왕기, 제3열왕기, 제4열왕기로 명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를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그 분류를 해오다가 주후 1517년에 버르메르크에 의해서 출간된 히브리어 성경 초판에 의해서 영역본으로 사무엘이란 제목을 붙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0인경과 별개의 성경을 보게 되면 제1, 제2로 분류되었고, 사무엘 밑에 열왕기서라는 말이 붙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저자는 선지자 사무엘, 그가 죽은 후부터 영감된 선지적인 인물이 기록을 보며 저작기일은 주전 730년에서 주전 722년 그런 경우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 왕이 뒤를 이어 사울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올라 다윗은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를, 그러므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다윗 왕 시대와 같은 도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의 모든 통치권,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가 당하는 어려운 역경과 시련은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당하실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나가시는 하나님 중심의 구속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비천한 목동 출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한 다윗은 역경과 고난의 세월을 헤쳐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역사를 사무엘서가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사무엘상 25장 전체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하며 그리고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파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주전 1055년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선지자로서는 첫 번째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두고서 어떤 때는 사사로, 어떤 때는 선지자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절망적인 환경에 빠졌을 때 블레셋 나라에 시달리며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사무엘은 나라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던 청렴결백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국부요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사무엘이 8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무엘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슬픔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역시 슬픔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13년의 세월을 뒤쫓아 다니며 괴롭히던 사울왕을 피해서 선지자 사무엘은 다윗을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보호하면서 라마나요 집에서 이 다윗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이 청천벽력과 같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정 사무엘은 다윗의 보호자요 위로자였습니다. 다윗이 약해질 때 그에게 힘이 되어줬던 인생의 조력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슬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얼마 후에 사무엘의 시체를 장례한 이후에 그는 계속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바란 광야로 도피했고 바란 광야에서 마온으로 도피했고 다윗에게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기를
나는 600명의 군사들과 그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의 나날은 도피의 생활이었습니다. 녹당에서 도망을 쳐서 가두한 아기세게로, 그리고 아둘람굴로 선지자 갓을 통하여 유대 땅 헤롯수풀에 도망을 쳤다가 그 일날을 거쳐 십광야로, 마음광야로, 엔게디 광야로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 도망을 치다 보니까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도망을 치다 보니까 한국말 말하면 쌀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의 군사 중에서 10명을 뽑아가지고 다윗은 마온에 살고 있는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온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부자인가 하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500마리예요. 그렇게 부자인데 다윗의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이 나발이가 양의 털을 깎는 일을 위해 갈멜로 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명의 군사들을, 우리가 그동안 나발을 위해서, 나발의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얼마나 그를 보호하고 지켰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잘 말해가지고 나발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래서 10명의 군사들이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얘기를 잘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모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덜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 조롱했습니다. 다윗은 10명의 군사가 돌아와서 하는 그 나발의 그 말을 듣고 격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명 군사 중에 200명은 거기서 가족을 지키게 하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소식을 그 나발의 아내 되는 아비가일이 종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아비가일은 가슴이 저렸습니다. 제 남편도 죽고 재산 다 빼앗길 텐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아비가일은 떡을 200덩어리를 만들었어요. 포도주 2가죽부대, 그리고 양 5마리의 고기, 볶은곡식 5쇠야,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무화과 뭉치 200개를 요리해가지고 종도를 시켜서 다윗에게로 먼저 보내고 그 뒤를 따라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다윗을 만나게 돼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앞에 있을 때 타고 가던 노새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내 주 다윗 왕이여, 원컨대 이 죄악을 낳은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뭐라고 건데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 여종은 내 주에게서 보내신 소년들을 만나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노니 내 주로 살아계시오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려 하는 자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내 소년들에게 주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이다. 다윗을 향한 아비가일의 이 간절한 소원의 말씀 속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길 원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든든한 집으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든든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 어떤 뜻이냐니 네이만이라는 뜻입니다. 신뢰하다, 믿다 이런 뜻.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러니까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을 축복하는 아비가일의 이 말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집이라는 바이트란 말은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든든한 집이란 다윗의 왕권을 앞으로 든든히 세워주실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13년 동안 이리저리 피신하며 집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잘 데도 없는 다윗에게 앞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든든한 왕권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집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13년 동안이라고 하는 장장한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이 산골짝 저 산골짝으로 도피해 생활하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든든한 집을 세워 주실 것을 약속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잘 세워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든든한 집을 세운다는 말은 장차 다윗의 후손에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나 사람들은 노나를 막론하고 든든한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가문도 든든해지고 자식들도 잘 되고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든든해지기를 원하며 건강도
든든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내가 내 집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집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남편과 아버지들은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내 노력합니다. 돈 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도 든든해지기를 원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5세, 6세 동안 운동을 했었는데, 이 80이 넘으니까 이 5세, 6세 운동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일주일에 4번씩 하는데요. 나가보면요, 거기서 운동하다가 안 보이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 운동하다가 며칠 보니까 안 보여.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나이가 벌써 90이 된다. 장례치가. 그리고서는 지금 내가 그 헬스클럽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하고 비슷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은 다 70대 초중반이에요. 아멘. 근데 그 70대 초중반이 나를 보면서 연세가 어떻게 됐냐고. 내가 84세 됐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보다 젊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6개월, 1년마다 사람들 다 바뀌어요. 요즘에는 여자 아주머니들이 많이 등록을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운동 열심히 한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 28절에 보면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 내 건강을 든든하게 해주시고 내 가정의 경제 생활을 든든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이 든든한 미래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든든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배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28절에 이는 내 주께서 내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리니. 여러분, 이때 아멘 하면 안 됩니까? 아멘. 내 주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리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내 주께서 내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리니. 그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접속사예요. 근데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 어떤 뜻이냐 하니 키라는 말이에요. 키. 한마디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든든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에 든든한 집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그럼 왜 하나님께서 든든한 가정, 든든한 건강, 든든한 자녀, 든든한 경제를 세워주시는 이유가 뭔가? 이 보는 말씀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이는 28절에 이는 따라하십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든든한 왕국을 세워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살도록 하셨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웁니다. 섹스피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대강의 계곡을 세우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든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내 입장과 내 처지와 내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것은 내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발이 자기가 요청하는 곡식을 안 보내준다고 해서 칼을 차고 나발과 싸우려고 가는 그런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 하나님을 위한 싸움, 사울왕과 싸우는 것은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때문에 제가 목사 사명을 감당하면서 총회장이 되고 한기총 대표가 됐는데요. 나를 따르는 사람 중에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맨날 찾아오고 이랬는데 내가 은퇴하고 이제 힘이 떨어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내가 길자연 목사하고 가까이 지나면 내 표가 떨어질 건가 안 떨어질 건가 그걸 계산하면서 안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괘씸하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의 입장이 있으니까. 근데 어제 저녁에 내 제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간암으로 어저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그렇게 못되게 놀았는데 갈까 말까 하다 오늘 아침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 목사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옳습니다.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월요일 날 차 타고 광주로 가겠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세상을 살지 말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듯이
우리는 원수 사탄 마귀와 더불어 싸우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억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속상하게 한다고 해서 맞대응하지 말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든든한 가족을 세워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손장로는 오늘도 은혜롭게 기도하셨는데, 이 장로님 같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인생을 허비한 사람 없어요. 가정을 미국에 다 보내고, 혼자서 1년에 한두 번만 미국에 잠깐 갔다 오고, 인생의 행복, 아내와의 행복, 가정의 행복, 다 미국에 보내가지고 장차 자식들이 잘 되리라. 그렇게 하면서 희생을 한다. 그래서 맏딸은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 지금 몇 학년이죠? 그 맏딸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까 둘째, 셋째도 그 자기 누나같이 되려 새벽 1시까지. 그리고 이 손장로님 부인 최 집사는 그 아이들 앞에서 성경을 놓고 새벽 1시까지 성경 읽으면서 애도 졸지 않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해요. 야, 나는 그렇게 못해. 아들, 딸 둘이 있는 거 과외도 시키지 않고 내버려도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딸이 음악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개척하던 데라 돈이 없어가지고 $500를 바꿔서 아내 손에 쥐어주고 둘이 비행기표도 편도로 사가지고 오는 비행기표는 못 사고 편도로 사가지고 이태리로 보내서 그렇게 이태리 가서 고생하고 고생했는데 유학생활만 20년을 했어요. 나는 걔들이 잘 되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들은 지금 목사가 되고 딸은 교수가 돼서 열심히 사는. 이걸 보면 나는 우리 손장로님 같이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안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자식도 지켜줘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줘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경제 문제도 해결해줘요. 아멘. 제가 왕성교에서 목회할 때 14가정 단독 선교사 파송을 14가정을 했어요. 그때 참 힘들었어요. 한 가정에 4,500불씩 이래 돈을 줬는데 이렇게 선교비를 주니까 이 선교사들이 더 달라. 나중에 보니까 딴 교회는 2,500불 정도씩 주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 보면 당회장인 나보다 그 자식들이 더 잘 됐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회계사도 되고 무엇도 되고 지금은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자식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아멘. 사탄 원수와 더불어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둘째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악하게 살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선하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성도예요. 그런데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생명싸개 속에 보호해 주시고. 아멘. 제가 성경 읽다가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고 좋아서 빨간 줄 파란 줄 치면서 나중에 몇 번 치다 보니까 글자가 안 보여요. 그때는 이미 다 외웠을 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생명싸개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생명싸개 속에 쌓였다.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말은 하나님의 가장 값진 보화와 귀중한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개 속에 잘 싸서 묶어 두었던 중근동 지방의 풍속을 지금 아비가일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의 가정과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싸서 보호해 주시고 제도로 하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이제 며칠 후면 선거가 있어 대통령을 뽑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나라를 생명싸개 속에 싸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북한의 김정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국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중국 보세요. 우리 서해 바다에 건물을 하나 줬잖아요. 그리고 접근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생명싸개 속에 싸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든든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든든한 믿음과 자녀와 그리고 든든한 건강을 지켜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두 손 높이 들고 쫙 하고 기도할 때 백합전원교회 부흥을 위해 이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병